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위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들어도 널 부족한 것뿐이니 작은 손에 물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연료가 나
주시니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의물 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본 하나님 인장기로서 밝은 빛 어둠의 밝은 빛 너의 작은 신음에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바라볼지라 회복시키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 다시 태우소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저망하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발 앞에서 무릎을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오늘 또한 특별한 은혜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만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너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한 선한 목자는 어느 고사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거치 넓은 들에서 알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아담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 129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날 위해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임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은혜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거루라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설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을 은혜 속에 보내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된 종료주일 예배의 자리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아는 일요일이 아닌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의 시간을 온 마음 다해 지키며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영광과 한우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예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의 입성과 함께 시작되는 고난의 한 주간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을 환영하였지만 금방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예루살렘 사람들이 곧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진리는 교회가 가져야 할 마르지 않는 샘물임을 믿사오니 우리 꿈드린 교회가 이 생수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 모두가 깨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목회 위에 항상 강건하게 하여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것 부족함 없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모두가 한 주간도 호산나를 외치며 승리하는 기간이 되길 원하옵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한금희 집사님 같이 나와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높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치료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은 어떠한 상징이요,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징표로 십자가를 달고 또 목걸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원래 하나의 형틀이었습니다.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가장 잔인한 방법의 사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발가벗겨서 십자가 형태로 세운 기둥에 양팔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공중에 매달려 탈수증에 걸려서 고통에 지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한 고통을 느끼며 죽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가족 중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가족이 있다면 그 집안은 대대로 수치스러운 그런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과 예수님을 가까이서 함께했던 이 제자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하여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 십자가를, 여러분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없이 따라오는 자는 주님에게 합당치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라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다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옛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옛 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육신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8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생각,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어야 의의 몸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면 죄의 몸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몸으로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을 다 죽이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새 생명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과거에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는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인간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틀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이제 저주가 아니라 은혜요 축복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을 고백하기 이전에 자신을 세상에 보내심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그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어떠한 지식, 자기의 어떠한 능력, 자기의 배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 말씀에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 그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는 도망을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 도망을 인하여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새 생명 얻었습니다. 두 번째의 사명을 얻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받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시 여러분들의 죄가 너무나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단지 외친 말은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받는다라는 이 단 한마디의 말을 외칠 때에 니느웨 성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지위가 있던 없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창하게 전하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창하게 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 생명 얻는다라는 이 짧은 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헬라어 원어로 번역하면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도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에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에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까지 전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요 결정이 바로 십자가에 선포된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선포된 메시지가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의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짓는 죄를 얼마나 정화하시고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그때는 무서운 책망으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여기에 우리 또한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나는 당당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괴수 중에 괴수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죽게 하고 나같이 못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은 죄를 인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명령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 죽이라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자의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참 잔인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자로 세워져서 심판의 집행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관여하여서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김없이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징계가 늦어진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못 본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다 용서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 주어졌을 때에 이 기회를 붙잡는 자가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주 분명하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독생자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막힌 길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죄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말에도
배타적이라고 조롱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느냐? 부처 믿어도 되고 내가 그냥 믿는 나무신을 믿어도 구원받는데 왜 예수만이 구원받았느냐라고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입증해 보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이해시키거나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은혜로 믿어져 구원받게 된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먼저 변화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주를 위해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을 주님 중심으로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형편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 승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계속해서 죄의 유혹은 따라옵니다. 방탕에 대한 유혹, 거짓과 술수에 대한 유혹,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충성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1절에 십자가의 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용기로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고 충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주시 화산동 외국인 묘지에 가보면 군산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내어서 세운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이비스 선교사 기념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파송된 최초의 순교한 여자 선교사인 것입니다. 1896년에 군산에서 주로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후에 결혼하여 전주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에 서문 밖에서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후에 선교부에서 이곳에 병원을 짓고 본격적인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전주 예수병원인 것입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누구보다도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북 지역에 가가호우 방문하면서 전도에서 한 해에 1885명을 전도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분은 몸을 돌보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또한 이분은 어린이를 사랑하여서 혼신을 다해 어린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다가 약해진 몸이 열병에 전염이 되어져서 41살의 나이로 1903년 6월 20일에 이 땅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의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이분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던 것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전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을 해도 끝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죽기까지 주를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도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바로 깨닫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는 충성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며 우리 경건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바로 찾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으며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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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을 십자가의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기를, 십자가의 그 사람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 심속에 우리가 성령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오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소원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묵상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여 주옵시고 주께서 일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그 보혈의 피를 따라 나가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야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 부르면서 주면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안개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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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누가 같이 돼.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은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이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대 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길을 실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기간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회원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매일 성전 방문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적 새벽 예배에 우리 참석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영상 예배가 조금 과거에는 카카오 TV로 송출이 되어졌는데 오늘부터는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조금 아침에 첫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세팅을 다시 하다 보니까 조금 번거롭고 조금 혼잡스러웠는데요. 보니까 또 광고도 보니까 이게 파워포인트도 제대로 또 안 됐네 그래요. 시간 오늘 조금 부족한 건 있지만은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마 더 좋은 화질이 되어져 가지고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기에도 더 좋을 것 같고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우리가 또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 또 그다음에 실시간 채팅 그 있습니다. 보면 화면 밑에 보면은 실시간 채팅이 있는데 그거 눌러 가지고 또 댓글도 달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밑에 보면 공유라고 있잖아요. 화면에 보면 공유가 있거든요. 그 공유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초대해야 될 사람,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을 거기서 공유해가지고 카톡으로 초대해도 되고 또 아니면은 메시지 문자로 해가지고 이 소스를 날려주면은 바로 또 접속이 가능하니까요.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이게 오늘 유튜브로 바뀌다가 보니까 오늘 접속한 사람들이 6명밖에 되지가 않네요.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일날 실시간 유튜브 방송 나간다라고 그렇게 또 안내해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성령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이 전예가 만물들어 옥주세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고 이 사랑 나누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동참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번 한 주간 품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나아가기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내에 듣는 그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것이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밤낮 모든 땅 누린 다스리니 너는 주의